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찬송가 1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본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16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하고 계셨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강절의 기한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그 은총을 기억하며 아기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어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세상에 또 문제들에 빠져 함몰되어 우리 인생이 망한 곳에 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사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겸손함을 배우고 또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며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인 것을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무장된 인생,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성령을 감화하시사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잘 생각하며 공동하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10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주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설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머리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네, 대림절 또 대강절, 강림절로 불리는 그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4주 동안을 정확히 4주 동안을 대강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대강절, 아드벤트라고 하는 뜻은 도착한다. 우리가 공항이나 기차역에 사랑하는 친지나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강절기는 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님의 오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각각의 그 별명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최근에 큐티를 했는데 쌍둥이 서신이라 또 서신서의 꽃이라 이렇게 별명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 나타난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또 그 의미도 그렇고, 39권 또 27권 이렇게 되듯이 39장까지 심판, 그리고 뒤에 27장 동안이 구원 이렇게 있듯이 구약의 축소판,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고 제5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하고 제5 복음서. 왜냐하면 복음서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복음인데 제5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잘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5 복음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을 보면 7장부터 이전에도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메시아 예수님 오실 걸 계속 예언했는데 뭔가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7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하고는 8장에 가가지고 8장 10절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큰 서판 있죠. 서판에 그 거리에 가보면 큰 광고판 있잖아요. 그 정도 밝게 보이게, 분명히 보이게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써라. 뭐라고 쓰라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나중에 이사야 첫째 아들의 이름이 돼요. 그 정도 중요하게 딱 써라. 그 뜻은 뭐냐면 반드시 급히 이루어질 일이다. 7장에서 9장까지 내용은 반드시 급히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드시. 이 말씀이 기원전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700년 전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반드시 돼야 된다. 이 내용은 반드시 하면서 그 예수님 오심의 내용을 다 과거 완료형으로 써요. 앞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미 주셨다, 오셨다,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700년 이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중요한 게 없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기록하면서 그러면 왜 이분이 오셔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오시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그 이유는 자, 이 예수님 오심을 성경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풍전도가 지금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 그대로 설명한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인류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데 한마디로 기억하는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깊은 어둠. 흑암. 깊은 어둠과 흑암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흑암,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어둠. 1절에도 보면 어둠, 고통받는 자, 멸시받는 자.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자,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8장 20절, 21절 보세요. 8장 마지막 절, 21절 끝에 보세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보세요. 환난과 흑암이죠. 흑암. 고통의 흑암 그리고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간 흑암을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흑암 가운데 있다. 흑암 가운데 흑암을 계속 얘기해요. 흑암. 예? 고통의 흑암, 환난의 흑암, 위를 보거나 땅을 보거나 어디에 봐도 흑암 속에 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인간은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살게 됐는가? 왜 그래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은 흑암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흑암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계속해서 텅 빈 마음으로 텅 빈 가슴으로 흑암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가정에 별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텅 빈 흑암으로 텅 빈 가슴으로 흑암 속에 지내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모습처럼요. 20절 9장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 이런 모습처럼 오른쪽으로 뭔가 움켜쥐고 있어요. 막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움켜쥐어요. 근데 줄여요. 왼쪽으로 돌아서서 막 먹어요. 계속 먹습니다.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자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많은데 돈도 많은데 건강도 한데 뭐도 있는데 자꾸 자기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없는 사람들 보면서 이거 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있는데도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오른쪽으로 누워서 뭘 막 근데 텅 비어 있고 왼쪽으로 뭘 막 먹는데 배고프고 보니까 자기 팔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텅 비니까 뭐가 있어도 텅 비니까 자꾸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뭘 찾냐면 돈을 찾아요. 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그리고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막 건강 하고 그리고 학벌이 없어서 그렇다. 학벌이 없어서 그래.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남편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이게 없어서 그런가 봐. 뭐가 없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난 시대를 잘못 타서.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삽니다. 자꾸 밖에서 불행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사도 가봅니다. 직장도 옮기고요. 또 여러 가지 생활 패턴도 바꿔도 봅니다. 정 안 되면 교회도 옮겨봐요. 이민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겠지.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만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너는 흑암이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해도 흑암 A에서 흑암 B 구역으로 옮기는 것 외에는 없어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라. The people who are walking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근데 문제 보세요. 우리가 한 어둠 속에 있잖아요. 그럼 몰라요. 새벽기도 가서 불 안 켜졌으면 막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다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거기서 내가 그냥 이게 지내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 예수님의 이미지를 세 가지로, 빛의 이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2절 보세요. 2절. 예수님 어떻게 오시는가.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뭐예요? 큰 빛을 보고, 큰 빛을,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빛으로 빛을 비추시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참빛, 그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빛을 비추시죠. 한마디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완료동사로 기록하면서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코 이 어둠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셔서 큰 빛으로 오시고 참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빛을 비추신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셔야만 내가 왜 불행한 인생인지, 난 어떤 위험에 있는 존재인지, 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죠. 만일 이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 속에만 살다 보니까 아무리 모든 걸 소유해도 염려와 불안 사는 거죠. 두려움, 공포, 그러면 계속 막 이 세큐리티를 안전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불안, 두려움, 공포 속에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살아요. 어둠 속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이사도 가고 뭐도 하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둠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어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만들어내는, 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아무리 외부적인 어둠을 피해서 우리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다시 어둠인 이유는 나 자신이 어둠에 있고 어둠의 생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셔 주시는데 그 모습을 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마치 뭔 날 같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하셨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미디안의 날같이 한다는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디안의 날처럼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것이다. 첫 번째 큰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두 번째는 미디안의 날같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거든요. 미디안의 날이란 이스라엘의 아주 어둠의 역사 가운데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침략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은 아주 패역해가지고 준비가 안 됐을 때에 기드온의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이 300명이 가지고 갔던 전쟁 무기는 세상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항아리에 그 안에 횃불을 가져가가지고 항아리 깨고 횃불 비치는 것 외에는 한 게 없었습니다. 이겼어요.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300명이 가서. 자, 그들이 이긴 것은 총으로 쏜 거 아니고 칼로 찌른 거 아니고 활로 쏜 것도 아닙니다. 뭐죠? 빛을 비추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빛을 비추서 사람을 죽이고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마치 미디안의 날처럼 우리를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고 공포와 두려움과 또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 예? 그건 총도 아니에요. 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미디안의 날처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그 다음에요. 첫 번째 큰 빛으로, 두 번째 미디안 날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승리케 하시고, 세 번째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빛이 임할 때에 뭘로 임해요? 우리에게는 즐거움으로. 그래서 3절에 보면 즐거움을 네 번이나 강조. 세 번이면 최상급 강조거든요. 네 번 강조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을 네 번이나 강조하는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러니까 아직 사망의 그늘에서 또 그늘진 땅에서 그냥 장례식과 같은 인생을 살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한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즐거움. 그래서 즐겁게 하신다. 네? 절대 즐거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질병 가운데도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는 상황에도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또 실패한 가운데도 그 알지 모르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그것을 인해서 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다. 이건 진리의 즐거움. 네, 즐거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에게 참된 즐거움. 그 즐거움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그냥 내용만 보면, 첫 번째는 그 농사 졌을 때 수확할 때 즐거움. 네. 그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 그 당시에. 그 다음에는 전쟁의 탈취물을 나눌 때. 탈취물 나눴다는 뜻은 뭐예요? 전쟁에 안 죽었다 그 얘기죠. 승리했다 그 얘기죠.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그거죠. 그런데 또 탈취물까지 나눈다. 이런 즐거움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 어떻게 이루어져요? 흑암과 저주와 암흑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지진을 일으키고 천지를 개벽시켜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일을 허락하신다. 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언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한 아기를 주심으로.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의 오심으로. 한 아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속성과 그 사역과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고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요 이름들, 속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 줄씩 살펴봐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특성을 얘기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 살다가 해방돼 누려야 될 그 누림을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지내야 돼요. 원더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 카운슬러, 원더풀 카운슬, 원더풀. 우리 삶 속에 원더풀.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사생아 아니야? 아니 뭐 십자가에 죽는다고? 어떻게 여기서 구원한다고? 그런데 보세요. 그 일 통해 구원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원더풀. 우리를 구원하신.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묘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 영원한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다. 이거 너무 기묘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주시고. 모사. 도무지 길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하나님 답을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우리가 얼마 전에 스바냐서 봤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은 전능자예요. 무엇에 특히 전능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구원을. 영전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러니까 이 말씀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은 뭐냐면 영존하신 영원히 계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Father라고 하는 건 그 당시 Fathe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될 분, 영원하신. 우리 삶에 영원까지 할 것 없이요 오래 간 것도 없어요. 건강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젊음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네요. 예. 시력도 전 제일 시력이 좋았었는데 금방 시력도 없어지고요. 어느 건 하나 좀 기억이 가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우리 어떤 상황에 평강을 주시는. 네, 그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7절 끝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열심은 하나님 열심을 내신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열심을 내셔요. 뭔 열심을 내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정말 주로 모시고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고 계신다. 네. 만일 지금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고난의 풀물 속을 지나간다면, 또 풍랑이 있는 바닷속을 지금 우리가 지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금 어떤 하나님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려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어둠을 이긴 자로 승리하며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을 걸어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땅에 오신 뿐 아니라 6절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죠. 그런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뭘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단지 낳으신 분만이 아니라 주신 분이에요. 주신 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선을 주면요, 선물을 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운동을 전혀 할 수가 없고 하지도 못해요. 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다리도 몸도 성치 못해. 근데 그에게 비싼 골프채 선물 주면 그에게는 이게 별로. 그렇죠?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생애에 귀한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결국 내가 진정한 죄인과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과 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사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선물이 안 돼요.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성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말씀 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사실 앞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난 별로 필요 없어. 그게 바로 10절 말씀, 10절 오늘 읽은 말씀 10절 보세요. 9절 10절 보시면 9절 10절 보세요.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벽돌을 무너뜨려서 건강을 치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면 게다 무너졌어? 그럼 뭐 약 먹으면 되지. 이거 벽돌 무너졌어? 그럼 뭐 돌로 쌓지. 뭐 뽕나무가 찍혔다고? 그러면 백향목을 만들면 되지. 자꾸 자기 문제들 여기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삶 속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이 기간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8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 움켜잡,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살던 자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이스라엘이. 예? 이스라엘. 우리가
야곱과 같이 내 힘으로 살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힘을 얻으면 즐거움을 찾으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예?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긴 자, 승리한 자, 복된 자, 하나님으로 승리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 우리가 야곱처럼 인생이 이렇게 막 움켜쥐고 살던 우리가 내가 움켜진 걸 놓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으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 성도들이 이 성탄의 계절, 특히 대강절 지나 보내면서 오직 주님을 무장하여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어서 찬송가 10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그러고한 밤 109장 드리는데요. 109장 1절 2절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절도 잔다 아기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 바라고요. 어제 우리 이웃 섬김 위해서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들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 칸타타 연습하는데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드립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찬송 109장 4절을 2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 나의 빛이 되었네 나의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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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진 곳에 저주를 향하여 어둠을 만들어내며 살던 우리에게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참빛, 큰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알게 하시니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인도하심 앞에
또 그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